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모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스마트폰은 옆에 두고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때로는 깊은 상처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 마음을 누르곤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더 힘내봐. 하지만 정작 아픈 마음에는 그 어떤 말도 깊숙이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 같아서 겉으로는 가려져도 속은 여전히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상처를 덮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입니다.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진정한 회복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그분의 따뜻한 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는 곁에서 도와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 위로는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에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둘째,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에는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평생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이전 황무지를 부흥하게 하며 황폐한 성읍들을 보수하여 여러 대를 거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어에서 상한이라는 말은 완전히 부서진, 산산조각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부서진 마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아픔, 배신당한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실패의 좌절감, 외로움의 고통, 이런 상처들은 때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의사의 손길처럼 우리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싸매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나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상처를 싸매기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피난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견고한 성이나 높은 바위산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폭풍, 관계의 갈등이라는 폭풍,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폭풍. 이런 폭풍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 3구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둘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입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슬픔과 아픔에서 나옵니다. 상실의 눈물, 좌절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런 눈물들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혼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우시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슬픔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3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자여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구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업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업겠다고. 어머니가 지친 아이를 업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 3회 1, 4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업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8에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극도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적 의미는 꼬아서 만든 밧줄처럼 단단히 메어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단단히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힘은 지속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어집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나요? 모든 힘이 빠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생명줄을 단단히 연결시키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성공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을 당할 때의 외로움은 더욱 깊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의 외로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약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행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동행은 실제적입니다.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행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에 1공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얘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우신가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얘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첫째, 목자는 양을 먹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둘째, 목자는 양에게 물을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흐르는 물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 목자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이 지치고 병들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넷째,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길을 잃기 쉬운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째, 목자는 위험에서 양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양을 목장으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시에 보호해 주십니다. 여섯째, 목자는 양을 극진히 대접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일곱째, 목자는 양을 영원히 돌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나요?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으로 방황하고 계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모두 고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치유는 근본적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치유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치유는 만족을 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치유는 새로움을 줍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병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에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치유가 필요한 상처나 아픔이 있으신가요?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영혼의 아픔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그 아픔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지위나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반석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2절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으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폭풍이 올 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으면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나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믿을 곳이 없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분 위에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위로하심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때로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저희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저희를 업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희의 선한 목자이시고 저희를 치유하시며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당신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져 주옵소서. 당신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당신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깊은 상처나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의 품에서 참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